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 룻기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2장까지 끝났고 3장 4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략을 다시 설명하자면 3장과 4장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1장의 키워드는 룻의 헌신이고 또 2장의 키워드는 보아스의 등장이고 또 3장 4장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헌신적으로 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결론으로 맺으십니다. 먼저 룻으로부터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두 사람을 맺어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룻이 순종하고 보아스도 룻에게 흠모의 연종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가까운 친족의 의무를 떠맡은 보아스는 룻과 혼인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그의 삶이 궁핍에서 부유함으로 암담해서 넘치는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원래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다윗 왕가의 기원을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 앞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기원은 이 모함 여인인 룻에게서 비롯되고 그렇기 때문에 곧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도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모든 택한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처를 찾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처는 무엇이고 또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룻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삭을 많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신 이삭으로 몇 주일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주셨는데, 근데 이삭도 가을 거지가 끝나면은 어디 더 주스러 갈 데도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미가 말한 이삭은 무엇이냐? 나오미가 말한 안식할 곳은 바로 이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경작할 땅입니다. 이 엘리멜렉 집안에도 땅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가면서 땅을 다 팔았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어야 될 만한 땅과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식할 곳은 하나님이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처럼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나오미는 인간적인 시각,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는,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자식, 이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우리에게 복은 천국이지만, 예수님이지만, 나오미가 여기서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복은 아들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있지만, 룻이 늙으면 누가 룻을 봉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번에 너에게 마련해 주마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확신을 이렇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룻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나오미라는 여자 상당히 아주 계획적이고 인간적인 꾀가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는가, 남편을 말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땅만 있으면 남편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아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또 아들이 있어야 노후에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돌봤듯이 아들이 룻을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 며느리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사랑은 넘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업은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았습니다. 땅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이 딸들이 기업을 잇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입니다. 그만큼 땅은 원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이라도 민수기 36장 6절부터 9절 보면은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하나 가족의 기업을,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또 땅 판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희년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업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주해야 했습니다. 또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이 죽은 친척의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을 낳아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절할 경우에는 참 죄를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기업물을 짜, 이것은 과부의 입장에서는 권리였었고 친척의 입장에서는 의무였습니다.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기업물을 짜의 자격은 친척이어야 했고 또 기업물을 능력도 있어야 했고, 그래서 공증도 확실히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 친척들의 장로들부터 허락도 받고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다음 친척,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업물을 짜 입장에서도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이 아들을 안 남기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둘째 형이 있고 셋째 형이 있는데 셋째 형이 둘째 형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형수하고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형한테 먼저 기획합니다. 근데 둘째 형도 형이 잃어버린 땅 자기 돈으로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첫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됩니다. 내 재산 바쳐서 내 힘 써서 형 좋은 일만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유다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첫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엘의 동생 오난에게 유다가 말했습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라 했더니 오난이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형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되거나 자기 형제들이 나눠서 뿜빠이 하면 되는데, 괜히 대를 이어주면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형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땅에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래서 기업 물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유일하게 믿었던 구석은 무엇인가?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무엇이냐? 아니,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보아스를 기업 물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고 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 3절 후반절부터 4절을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기업 물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 나오미는 그 사람을 건너뛰고 두 번째 보아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보아스가 믿음직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 전부터 아마 보아스라는 사람이 잘해줬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재력도 충분히 있고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으니까 보아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중하게 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데 부탁을 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늘 보이던 이 룻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보아스를 보니까 이 보아스도 룻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늘 보이던 사람이 귀엽고 깜찍한 아가씨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남자로서는 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게 다 작전이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나오미의 지시가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동침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나오미가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와 룻이 그날 잘못해서 이 동침이라도 했다. 그랬다가는 둘 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거는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치해서 유혹만 하고 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밤에 눈이 맞으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도 나오미는 보아스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율법대로 보아스는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순리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입니다. 3장 후반절부터 보아도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성문에 앉아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척을 기다리고 있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업 물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순리대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보아스였고, 그래도 나는 보아스가 좋다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작전을 짜는 것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생각과 작정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 방법은 마치 무엇 같느냐,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야곱에게 리브가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나쁜 방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다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고 또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나머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번 회개했다 쳐더라도 한번 회개한 것으로 부족하고 계속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래도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처럼 그래도 율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를 순리대로 처리한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룻이 그 정도로 현숙한 여자입니다. 항상 신앙으로 나오미의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한 것이라든가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한 것을 보면 보아스가 참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룻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재혼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기업 무르는 법을 가르쳐 줄 때 그 법을 순종하느라고 보아스에게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를 2번 베풀었는데 처음 베푼 인애가 있고 2번 베푼 인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베푼 인애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입니다. 2번째 베푼 인애는 보아스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 룻은 오늘날에도 착한 며느리의 본이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나오미처럼 회개했다 쳐도 끝까지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사실 계대 결혼은 당사 간의 합의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과부된 여인의 남편의 직계인 형제가 먼저 우선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촌수가 가까운 반계 형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나 사촌이 그 다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사랑하는 자부, 자기 며느리 룻의 미래를 위하여 승계 순서상 건너뛰어서 제2의 보아스에게 룻이 먼저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오미의 작전은 참 시의적절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치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한밤중에 목욕하고 화장하고 새 옷 입고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그 이불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완전한 청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게 보였을까? 참으로 보아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벌써 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다면 자칫했다가는 둘 다 돌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때문에 큰일 벌어질 뻔했는데, 그러나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면 본서에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물을 자에 대한 개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고엘은 친족에 대한 구속의 의무를 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곧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처럼 자기에게 득될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물르셔서, 기업을 물으셔서 천국의 기업을 사서 우리에게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저도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르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내가 일본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이 무르다는 뜻을 몰랐나? 쉽게 생각하시면 장기를 두시다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판 물러주시오 할 때 그 무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무르다는 없던 걸로 해주쇼라는 뜻입니다. 무효로 해주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렸던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리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이고, 또 없던 아들을 낳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가 시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한 희생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한 백성,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그녀의 고엘되는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생애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희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늘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건져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오미처럼 끝까지 내 방법대로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몫 건지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얻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천국 가서 칭찬받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